여러분, 오늘은 5월 10일이죠. 제가 이렇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019년 5월 12일 날 은혜 샘물교회 처음 인사를 했더라고요. 딱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러분을 또 다시 만난 겁니다. 1년 전에 은혜 샘물교회 와서 인사를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심장 소리, 제 떨림을 앞에 있는 이 찬양팀들은 다 느꼈다고 그래요. 그렇죠? 제가 뒤에 알았습니다. 시간을 흘려보내고 뒤를 돌아보면 후회하는 순간도 있고요, 또 오래 기억하고 싶은 순간도 있죠. 은혜 샘물교회 와서 그 첫 설교는 좀 지우고 싶었어요, 동영상. 그래도 그냥 뒀는데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또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시간들도 있습니다. 단기봉사, 수련회, 연탄봉사,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건데 올해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과 경험으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한 해 계획을 짜던 2019년 12월의 시간이 생각납니다. 내년 8월에는 단기봉사를 가면 이 키르기스탄 아이들을 볼 수 있겠구나, 애들 참 많이 컸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디에도 맛볼 수 없는 그 우리나라 성주 참외 한 10배 정도 되는 그 단맛을 내는 그 메론도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어떤 도전을 했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는 저희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렸죠? 그런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바이블 말씀으로 돌아가자, anointing,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좀 경험하자, sharing,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자, identity,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자, church, 목장,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이 목장에 대한 이 도전과 또 양육, 이런 것들을 도전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열심히 내년 계획을 짜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최 목사,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데 우리의 2월의 계획 속에는 코로나19는 없었습니다. 기생충의 이 송강호 씨의 대사가 기억납니다. 가장 완벽한 계획은 뭔지 알아? 무계획이야. 계획을 하면 모든 계획이 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거든. 할렐루야. 거의 진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좀 힘드시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별관 C동을 허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녹음실도 만들고 파티룸도 만듭니다. 만약에 그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되지요? 건물을 부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여기서 건물을 부수는 일은 내가 원하는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계획 중에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인 동시에 배려의 시간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언제 여러분 알게 됐습니까?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뜻밖의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내 삶에 없었던 일들이 찾아올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을
일반화할 수 없지만 돌아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저 또한 사고로 안면에 화상을 입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지금 이곳에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도 홍해를 만나는 뜻밖의 일을 만나는 겁니다. 한나도 잉태치 못하는 뜻밖의 일을 만난 거고, 하나님의 나라 큐티 지금 열왕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람도 모압 광야에서 물이 없는 그 위기, 그 뜻밖의 일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모세도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한나도 그 뜻밖의 일을 통해서 시대의 암울함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뜻밖의 일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상황을 볼 때 이 뜻밖의 일의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의 초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뜻밖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뜻 안으로의 초대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납니다. 그러나 이 시는 이스라엘의 뜻밖의 일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은 시입니다. 고통 가운데 불렀던 시라는 겁니다. 2절과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유배 중에 있는 겁니다. 1년에 3번씩 중요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코로나19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냐? 이렇게 조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는데 지금의 우리 상황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지만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지만 입에 소금물을 뿌리며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되어 생명을 위협한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의 모습은 서로의 간격을 유지하고 모임을 멈추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모여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안케 한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시편 42편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뜻밖의 일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의 초대일 수도 있다 하는 것에서 오늘 말씀을 좀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수정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삶의 방식과 태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동시에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는 두려워 떨며 움츠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낸 이 시간은 낭비 혹은 후회가 아니라 우리가 보낸 이 시간을 통해서 애프터 코로나의 이 다음 시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음번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 부분들을 좀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배 생활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의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디 소망을 둔 겁니까? 우상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계획대로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여러분 그들에게 어땠습니까? 습관적이었고 형식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뜻밖의 일을
만난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은 뜻밖의 일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돌이킬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우리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시 코로나19의 원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라라고 하는 명령과 창세기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하라고 하는 바로 그 지상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교회에 대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문화 명령의 초점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24일 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상 명령의 초점에서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신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명령은 인간이 주인이 되고 나머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분명히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계의 생명체와 비생명체가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태계를 파괴해버린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인간은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지려고 소비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재와 같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구 하나가 더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돈벌이를 위해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 일은 창조주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문화 명령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터전을 우리 것인 줄 알고 빼앗아버렸습니다. 심지어 먹지도 않아야 될 것을 인간의 탐욕으로 먹어치웠습니다. 그것이 코로나19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의 원인은 어디죠? 그게 중국에? 우한이 아니고요,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이제 멈춰 세운 겁니다.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운동장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운동장 구석에 민들레 꽃이 피어 있고 또 이 새가 지나간 새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호흡과 발걸음이 멈춘 자리에 생명체가 존재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 생태계, 우리가 그토록 교회와 우리의 생각 속에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이것에서 벗어나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치가 생명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합니다. 온갖 피조물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이제는 가급적이면 생태의 발자국을 덜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회용이 없이 불편하게 살아가는 연습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시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코로나19로 멈추어 세우시고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것의 가치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빼고 다 마스크 끼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좋습니다. 끼고 있으니까요, 너무 덥더라고요.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왜 끼는 겁니까? 살겠다고 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스크 뒤에 있는 그 입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우리의 이 입으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우리의 입을 막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겁니까? 말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중국의 한 어선에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 찾아온 인도네시아 선원을 수장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춘 사이 생명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돈보다 생명이 중요한 가치임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느림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한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누가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합니까? 약자들이 고통합니다. 이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약자들의 이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며 마치 우리의 귀에 외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여러분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제가 다음 설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배지에서 무엇을 깨달았던 겁니까? 그들에게 1년에 3번 드리는 예배는 유배지로 가기 전에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들의 예배는 습관적이었고 형식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 있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사 드렸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종종 이야기합니까? 습관적인 것, 형식적인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던 모습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간을 멈추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지 않냐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예배를 소비하는 우리를 지적하는 겁니다. 조국 교회는 대형화가 되었습니다. 큰 건물을 짓고 엄청난 재정으로 교회의 업적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텅 비어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큰 교회를 지금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적혀 있는데 지적하고 있는 것 같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교회를 지적할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화려한 무대가 있고 화려한 예배와 조직과 시스템 속에서 교회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을 소비하고 있는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착각하고 있는 우리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다는 겁니다. 우리만의 위안을 위해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모이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만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 그 복음 들고 세상에서 바로 복음을 흩어버리는 그 흩어짐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을 통해 성찰해 볼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시고 우리가 지금껏 드렸던 예배, 우리가 지금껏 이 세상에 대했던 태도, 우리가 지금껏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거창하고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제 개인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재미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시인에게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유배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여러분, 무엇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생긴 겁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이 지속되면서 여기저기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공허함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상도 만들고 또 계속해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구해봐도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재로서의 나를 돌아보게 된 겁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으로 존재의 가치를 찾았던 이 목사의 나를 발견한 겁니다. 뭔가 도전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그것을 성취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좀 잘 되면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았던 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한 리더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안 하니 이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찾는 것에서 하나님과 내가 존재와 존재로 만나 관계 속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존재와 존재로 만나 속삭이고 대화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멈춰 세운 겁니다. 때로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이 없는 나의 민낯을 보게 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인 밑바닥을 경험하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욕, 하나님에 대한 욕구,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을 여러분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모니터를 켜고 예배하는 것이 참 편하다 하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다면 시인처럼 암흑과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발짝 더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시인은 영적 갈급함을 잃어버렸을까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감사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에게 기쁨과 평안과 안정을 줄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우상이, 사람이 자신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과 기쁨을 보이는 것들이 자신에게 사라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오늘 말씀 5절을 보니 낙심이 찾아온 겁니다. 불안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을 유배지에서 시인은 깨달았던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타국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에 더 이상 상황은 시인에게 절망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간은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존 스투트는 오늘 5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침체를 치료하는 약은 우리의 비애를 들여다보는 것과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문제를 붙들고 끙끙거리는 것도 아니다. 해답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다시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믿음은 낙담을 나무라고 소망은 절망을 이긴다. 가장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리고 그분을 붙들 때 이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캄캄한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선택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암울한 상황 속에서 낙심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멈춤의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절망 속에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송강호는 우리에게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계획은 뭔지 알아? 무계획이야. 계획을 하면 모든 계획이 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진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습니다. 더 좋은 내일이 오겠지라고 여러분 이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예상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는 내일의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늘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절망일지 모르나 이것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들 때,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이 시간은 절망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소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 중등부 설교에서 들은 예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03년 2월 18일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구 지하철 참사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희생자의 마지막 문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학여행을 앞둔 딸이 엄마에게 용돈을 받았는데 3만 원 받았습니다. 부족한 용돈에 화가 난 딸이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엄마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도 않고 화가 나서 배터리도 빼버렸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집에 들어갔습니다.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켰는데 이 대구 지하철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문득 불안해서 집 전화로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는 겁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핸드폰을 켰더니 2통의 문자가 엄마에게 와 있는 겁니다.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해. 쇼핑센터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중이야. 신발하고 가방 샀어.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자에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우리의 지금의 시간이, 우리의 오늘이 후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낭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고 이 세상과 시대를 돌아보고,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보이는 것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